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뵈서 교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 목적이 뭘까? 내가 늘 우리 관심을 가지고 왜 오셨느냐? 저는 언젠가 좀 오래됐습니다만은 요한복음 13장 1절을 읽는 가운데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어요. 이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에서 이 5절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그렇죠? 예수님은 33년 동안 이 땅에 오셨고 3년 동안 공생애를 사셨어요. 네, 이제 얼마 있으면 당신이 오신 이유를 다 보여주시고 아버지께로 되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이분이 그러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이라는 말이 참 나옵니다. 이 자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에 수많은 어떤 인류학자는 900억 이상이 이 땅에 살다가 돌아갔다고 합니다. 지금 한 70억이 가깝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 전부를 위해서 자기 사람이라는 말로 표현하셨으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 자기 사람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그러니까 사랑은 책임을 지는 거거든요. 함부로 사랑한다는 말 쉽게 할 수 없는 겁니다. 당신의 행복을 책임지겠습니다. 그게 책임이 따르는 게 사랑이거든요. 근데 자기 사람들을 보면 이게 바로 에클레시아, 구약엔 카라에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불러낸 하나님의 백성들, 즉 교회, 에클레시아. 교회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책임을 진다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칼빈 같은 사람은 우리의 구원은 궁극적으로 이루어진다. 하나님 기분 나쁘시다고 우리를 내치시는 게 아니고, 때로는 잘 못하고 때로는 실패의 삶을 살아도 하나님은 용납하시고 회개토록 하시고 되돌아오도록 하셔서 당신 백성으로서 끝까지 책임을 지시고 구원을 성취시키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바로 하나님이 백성들을 부르셔서 당신 임의대로 말이죠. 부르셔서 그래서 사랑하시다가 이제 죽은 후에까지도 책임을 지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궁극적 구원이라고 그래요. 신약적으로 궁극적으로 구원을 성취시킨다는 겁니다. 우리는 뭐 사람과의 관계가 어떤 때는 좋았다가도 나빴다가도 아니면 원수도 되고 내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신다. 놀랍죠. 그러면서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바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에클레시아라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소명해서 앉혀놓으신 겁니다. 이게 내 발로 내가 자의에서 온 것 같지만 사실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때가 돼서 나를 부르셔서 에클레시아는 이 공동체의 일원이 되게 하시고 지금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 너무 사랑하셔서 끝까지 책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전부를 책임진다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교회를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이 로컬 지역교회가 과연 하나님 뜻에 부합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저는 40여 년 동안 목회를 했습니다만, 자, 교회가 점점 세속화되고, 점점 하나님 자리에 만물이 앉아있고, 오랜 경제사회 아닙니까? 이게 교회가 다 보면 세속화되어 있어.
근데 여러분 신약교회를 이렇게 보게 되면 제일 먼저 생긴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고린도전서 15장 2절과 4절의 말씀이에요. 이 복음이거든요. 이게 복음. 이 복음 전하는 거 요거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요거 알면 되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시작이 돼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이 이제 성경에 보니까 오늘날은 뭐 3,000명씩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뭐 5,000명씩 구원받는 역사가. 자, 1명, 12명, 50, 120문도, 그 다음에는 500여 성도, 그리고 뭐 3,000명, 이렇게 많은 숫자. 그러면 그 많은 숫자가 한 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을까? 만약에 로마의 속국이었는데, 만약에 하다못해 몇백 명이 한 곳에서 모여서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는다 그러면 로마 정부가 용납하겠습니까? 그죠? 정치적으로 용납 안 되죠. 그러면 초대교회는 뭐냐? 사실 가만히 보면은 3,000명이 구원받았지만은 같이 모일 땐 소위 대부분 셀교회예요. 바로 가정교회. 5,000명이 안 모였습니다. 5,000명이 어디서 모입니까? 그런 공간도 없고 광야에서 모인다고 해도 이걸 정기적으로 모인다면 이 로마 정부가 용납하겠습니까? 용납 안 했을 거예요. 야단 났을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다 보니까 이것도 이제 파워 힘이 생기니까 로마 정부에서 못 모이게 하잖아요. 심한 박해가 임합니다. 그래서 저들이 디아스포라 흩어집니다.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사마리아로 이런 지중해 건너서 당시의 세계 수도인 로마로 이렇게 뿔뿔이 휘어집니다. 근데 성경에 보게 되면 이 로마 교회에서 사실 도보해역을 통해서 영국으로 가잖아요. 근데 저는 가만히 교회사를 연구해 보게 되면 놀라운 것이 뭔가 하니까 하나님이 가스펠 이 복음을 주시면 반드시 거기에 곁들여서 주시는 게 있어요. 골드, 부도 주시더라, 돈도 주시더라. 그래야 선교를 하잖아요. 그죠? 로마가 세계를 지배했던 나라. 로마가 쇠하고 이제는 복음이 점점 서진합니다. 어디로 갑니까? 또 영국으로 갑니다.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식민지가 생기면 선교사들 따라 들어가서 선교해서 이 운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미국에 가서 또 꽃이 핍니다. 영국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이렇게 기가 막힌 기라성 같은 선교사들이 나오고 미국에 가서 또 다시 꽃이 피는데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으로 갑니다. 미국에서 여러분 제가 한 40일 동안 대형 교회를 방문 적이 방문한 적이 있어요. 미국 침례교회만. 지금 한국인 침례교회가 사실은 6.25 이후에 활발하게 알려졌지 그 후에는 사실 교파가 존재가 없었습니다. 근데 미국은 사실 침례교회가 대형 교회 남쪽에 바이블 벨트에 가게 되면 침례교 외에는 사실 멋있는 교회가 별로 없어요. 건물도 그렇고 말이죠. 많이 모이고 특히 알라바마니 테네시 저 지역에 가게 되면 거의 다 교회는 침례교회. 자, 미국을 통해서 또 이제 태평양을 건너서 한반도 이 조그만 나라에 왔어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퍼지게 된 것도 저들이 모여서 3,000명도 때로는 그리스도인들이 합의도 생기기도 하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보세요. 교회다운 교회, 성공한 교회 나가서 소위 고스락초 교회라고 해서 나가는 교회, 가는 교회, 모이는 교회에서 이제 가는 교회로 발전이 돼야 되는데 모이기만 하니까 하나님께서 강제로 흩트잖아. 핍박을 통해서 흩트러. 130여 년 전에 한국 땅에도 복음이 들어올 때 제일 먼저 가장 복음이 왕성하게 전파된 곳은 사실은 평양입니다. 평양을 우리는 한반도 예루살렘이라고 합니다. 한때는 70%내지 80% 가까이가 사실
찬송을 부르고 교회를 나갔던 대양신인 중에서. 그런데 거기서 모이고 흩어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무서운 불신, 무신론, 공산주의가 이제 들어오게 됐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저도 7살 때 6.25를 경험을 해서 피난 간 경험이 있어요. 그때 이북 사람들이 가장 정보가 교회가 빠르니까 제일 먼저 남아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남쪽으로 피난을 합니다. LST 비행기죠. 배를 타고서 함흥에서. 그래서 한국 서울에 왔을 때는 여러분들 아시는 영락교회 대부분 이북 사람들에 의해서 동대문 시장 피독 장사들을 말이죠. 그리거든요. 부산에 내려가서 부산 여러분에게 국제시장 거의 다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그래서 10가정만 모이면 교회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장로교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뭐 영락교회, 성동교회, 세문안교회 이런 교회들 다 보면 이북 사람들입니다. 동대문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도 하나면 바로 고여있는 물이 썩듯이, 그죠? 오늘 여기 보니까 초대교회에 제일 먼저 선교한 교회는 모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예요. 수리아 안디옥 교회예요. 수리아 안디옥 교회는 최초의 이방인에게 선교를 하는 이방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이 강제로 흩으셔서 다 뿔뿔이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흩어졌어요. 그래서 바로 여기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 이는 뭐예요? 예루살렘 교회 출신입니다. 그리고 바나바가 다소에 가가지고 바울을 이렇게 픽업해서 쓰잖아요. 그래가지고 같이 와서 1년 동안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합니다. 근데 가장 능력 있고 힘 있는 하나님의 종 중에 골라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서, 사울이라는 말은 사실 이게 로마식 이름이거든요. 바울로 이름을 개명하지, 예수 믿고 나서. 그러니까 두 사람이, 거기는 제일 별 볼 일 없는 그런 교인들보다는 가장 능력이 있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했던 소리가 있는 교인들 두 사람을 뽑아가지고 하나님께서 파송을 시키잖아요. 어디로? 이방 선교를 통해서.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이 뭐라고 해도 하나님은 교회를 책임지시고 교회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가장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교회는, 초대교회는 바로 예루살렘 교회도 아니고, 뭐 여기 보면 수많은 계시록 2장과 4장에 보게 되면 여러분들 아시는 것 같이 2장 3장까지 보게 되면 7교회가 나오잖아요. 그 중에 교회다 교회는 두 지적을 해요. 빌라델피아 교회와 스모나 교회. 그 외에는 다 하나님 마음에 안 두셨어요. 그런 거 보면 한국에 사실은 5만 교회의 교회가 있지만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얼마나 됩니까? 사이즈만 큰 문제입니까? 교인들 대부분 뭐냐면, 제가 강남에서 목회를 시작할 때 전도해보는 것 때 그 당시에는 가장 송황교회가 제일 컸었어요. 그 다음에 감리교는 광림교회, 뭐 요번에 사랑의 교회도 있고 많이 큰 교회가 있습니다. 전도해보면은 대부분 남편이 작은 교회는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면은 여러분들 신앙의 이력을 만약에 모르신다고 그러면 어느 교회 출신 모르시겠습니까? 어느 사이즈의 교회에 다니느냐 모르시겠습니까? 안 모르실 것 같아요. 어느 교파냐 묻지 않을 거예요. 한국의 개신교도 200교회의 교파가 있습니다. 장로교면 70개의 교파가 있어요. 지금 다 온 예수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서로 지금 경합하고 싸우잖아요.
예수교 장로교, 이 기독교 장로교, 이 침례교는 기독교 침례교. 이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가 풀림이에요. 예수님이에요. 그렇죠? 근데 어느 교회 다니냐? 소망교회 다닌다고 하죠. 아주 뻔교해요. 근데 어떤 분한테는 물으면은 어느 교회 다니시면 그러면 그냥 동네 교회 다닙니다. 동네 교회는 이름도 없어요. 이름 되기 부끄럽게 사이즈 큰 교회 뒷전에 앉아 있으면서 10년 다녀도 교제 전도도 못하고 그런 교회들은 대부분 보면 대형 교회를 사용하면서 그 자기 위상과 교회 사이즈와 같이 가는 줄 아는데 근데 교회 이름도 안 말해줘요. 동네 교회 다닌다, 개척 교회 다닌다, 큰 교회 다니면 자기 위상도 높아지는 줄 아는 착각이에요. 사실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작은 일셀들이 모여도 진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적인 그런 예배를 드리는 그런 커뮤니티예요. 자, 초대교회는 문제 사도의 가르침 모여서 가르침 받고, 그렇죠? 그러면 교제하고 떡대고 성찬식도 또 같이 애찬도 하고 그러면서 그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저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흩어져서 전도를 했습니다. 이게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너희는 가서란 말이 마태복음에는 55번이 나와요. 가라는 말이.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 제일 좋아하는 성경구절이라고 해요. 성경 구절이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의 말씀 19절부터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하면 세상 끝날까지 너무 함께 임만을 띄워주시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가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아까도 우리 집사님이 핏값으로 사신 교회다. 핏값으로 사신 이만큼의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하나님은 포기하실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고난을 당하신 것은 전 인류를 위해서 당하신 게 아니라 사실 정확히 보게 되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불림받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고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해 주셨어요. 근데 한국 교회를 보게 되면 이제 점점 그래서 우리가 선교학적으로 보게 되면 GNP 10,000불 이하가 돼야 한 5,000불 정도가 적당하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30,000불이 가깝습니다. 10,000불 이상 되게 되면 자꾸 신앙생활에서 물질로 옮겨져요.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그래요. 좀 부유해 보세요. 그저 내 취미생활이나 아니면 일상생활의 일부분이에요. 교회생활. 전부가 아니에요. 전부가 아니에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근데 경제가 잘 되면 이걸 가지고서 정말 옳은 청직의 삶을 살고 그리고 이방 선교를 위해서 써야 되는데 교회가 저는 그래 항상 얘기해요. 제가 후배 목사님들한테 얘기할 때마다 교회는 돈이 쌓이면 안 돼. 돈이 쌓이면 안 돼요. 반드시 사탄이 역사해. 돈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요.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어느 정도 빚있는 게 좋아. 빚있는 게 좋아. 돈이 쌓이면 목사도 보자. 목사도 저는 그랬어요. 우리 아들한테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300명, 500명 이상은 키우지 마라. 교회. 그 정도의 교인이 있으시면 힘을 모아서 또 하나의 건강한 교회를 개척하라. 근데 초대교회니까 바울과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웠다고 그랬거든요. 그 당시에 바울은 대단한 인물 아닙니까? 성경 27권 가운데서 13권을 바울의 손에서 쓰여진 겁니다. 바나바는 얼마나 후덕한지 모릅니다. 바울을 바울되게 한 사람, 사울을 바울되게 한 사람 다
역사하신 성령이시지만은 바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멘토가 되어가지고 바울의 성격이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좀 강하고 후덕 덩그러 본다면은 바나바와 비교가 되지 않아요. 바나바는 참 부러운 사람, 많은 상호범을 부립니다. 예루살렘에서 큰 감동을 줍니다. 자기 것을 다 팔아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였다. 이 바나바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두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파송되었어요. 별로 능력도 없고 별로 열심도 없는 이런 사람들 선교사로 보낸 게 아니라 가장 그때 탁월한 두 사람을 뽑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방 선교를 보냈다는 겁니다. 이 교회가 할 일이 그거거든요. 네. 교회만 자꾸 목사가 500명 이상 되면 뭡니까? 자꾸 이제는 목회자가 되질 않아요. 목자는 양을 안다고 그래요. 그렇죠? 안다는 말은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영어에도 노예예요. C가 아니에요. C가 아니에요. 정말 깊이 한다는 거예요. 사귐을 통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1000명 되면 목사가 교인들 압니까? 몰라요. 1000명 되면 목회자는 뭐예요? 뭐가 돼요? 경영인이 됩니다. 그렇죠? 부목사 되면 거느리고 경영합니다. 목자가 아니죠. 2000명 되면 뭡니까? 회장님이 됩니다. 1000명 되면 사장님이고, 그 다음에 10,000명 되면 자기가 엠판이 하나님이 됩니다. 하나님 자리에 앉는다. 경영자 정도가 아니에요. 저는 그래도 교회 볼 때 지금은 또 뭐 교인들 보면은 신방이라는 게 없어요. 요새 신방 등록해도 신방 안 가요. 요새 목회자들이 굉장히 어떤 면에서 볼 땐 교회 일 중에서 개척해서 교회 성장할 때 보면 신방하는 일이 가장 큰 보실 큰 저기를 차지해야 해요. 저는 여의도 교회에서 8년 동안 사역을 할 때 일주일에 한 20가정 정도를 신방을 합니다. 가면 그 집이 형편을 알고 정말 아이들 이름까지 알고 숟가락이 몇 개인지도 알고, 이게 바로 목자와 바로 양들의 관계거든요. 근데 지금은 신방이라는 말 별로 없어요. 등록에도 신방 하도 바쁘고 안팎이 바쁘니까. 그래서 신방이라는 거 가능하면 숨기 좋은 사람들이 큰 교회를 진행하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큰 교회도 있어야지요. 너무 적으면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못하잖아요. 이게 숨기 좋은 거야. 전도해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남편이 그래요. 교회 나가자 그러면 아유 작은 교회는 다 노출되고 그거 힘들고 오라가라 하는 거 다 빠지는 것도 다 알고 부담되니까 큰 교회를 가자는 거야. 자기 남편 전도하기 위해서 큰 교회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인까지 데리고 따라 나가버리고 이 교회를 하면서 개척하고서 똑같은 길을 어쩌면 정확하게 제 아들이 그 길을 걷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처음에는 너무 모르는데 37년 전에는 그때는 그래도 사회감 그래도 순수해. 사람들 마음도 순수해서 개척교회도 사명을 가지고 몇 명이 따라와서 주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은 안 그러잖아요. 너무 힘듭니다. 근데 그 길을 걷겠다고 하니까 내가 너무 안쓰럽고 좀 쉬면서 교회 쪽에 부르면 설교 말씀이나 전하고 그리고 좀 몸도 추스르고 이렇게 하려고 그랬더니 또다시 개척을 안 했습니다. 옛날 개척 37년보다 더 힘들어 지금 제가 마음이 너무 안쓰럽고 이걸 다 이런데도 혼자 저거 다 어느 누구 하나 거들어주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내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다행히도
며느리가 올갱이라도 이렇게 치고 흰쌀이라도 치지만 그것도 하면 여기 칠 사람이 없어서 못해. 교회 사랑이 자기 교회 사랑이 주님 사랑으로 알고 정말 한국 교회가 대형 교회들 보세요. 다 대형 교회가 교회 데미지를 다 입히고 말이죠. 말이 많고, 큰 교회 몇만 명 모이는 교회들 보세요. 성행교회 있습니까 없습니까? 돈이 쌓이니까 다 보면 경영자가 되어가지고 장로 되는 게 무슨 계급인 줄 알고 그러잖아요. 목사도 회장님 돼가 이제 하나님까지 돼가지고 다 중으로 앉았고 이게 있어도 고인물이 썩듯이. 자, 여러분 이 섬길 교회는 안디옥 교회, 이 은혜로운 일꾼들이 포진하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보세요. 1절 보세요. 안디옥 교회는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 그렇죠? 니게르라는 시몬가 이게 별명입니다. 니게르는 사실 검다는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도와 헤롯의 젖동생 마나엘과 사울이라. 아마 이게 어떤 신학자는 예수 믿는 순서부터 아마 영적인 그런 정말 만난 경험이 순서부터 아마 기록됐을 것이다. 그 당시에 가장 청년이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이 바로 사울이 여기 나옵니다. 5명의 기라성 같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당시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완성되기 전이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태어나는 사람이에요. 지금은 은사가 이런 은사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교사는 뭐예요? 말씀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은사예요. 이건 누구의? 목사예요.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예요. 이 교회의 힘은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의 힘은 얼마나 헌금이 인감되느냐가 아닙니다. 교회의 힘은 바로 훈련된 주님 앞에 완전히 헌신된 일꾼이 얼마나 포진해 있느냐. 교회가 바로 일꾼을 길러내서 끌어안고 있지 아니하고 파송하는 거예요. 내보내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해야 할 일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복음 전파의 이 사명이 다 누구에게 있어.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가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재생사, 그렇죠? 영적인 계대. 그러니까 내가 들은 이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이에요. 15장 2절 3절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게바에게도 보이시고, 그렇죠? 누구에게도 보이시고, 우리에게도 보니까 바울에게도 보이시고, 바울은 만삭되지 아니한 나에게도 보셨다. 500여요, 12명. 이게 복음이거든요. 영적인 기회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 재생사에 자꾸 되어야 되는 거죠. 안디옥 교회는 또 뭐냐면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된다. 각신소리하고 교회가 분파하고 장로파, 목사파. 제가 목회한 목양교회는 숫자는 많지 않지만 진짜 어떤 이런 그룹도 형성되어 다른 그룹이 형성되지 않았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예요, 정말. 생각도 하나고, 왜냐하면 삶의 목적이 하나 아니에요. 골이 하나 아니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 아니에요. 이게 교회의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 될 수 있어, 한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안디옥 교회는 뭡니까? 하나된 교회요.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보니까 거룩하신 아버지여, 겟세마네 기도 내용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가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이것이에요. 지금 이거 교도 에클레시아 교회예요.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여기 우리란 말은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을 말합니다. 삼위이시지만 하나 아닙니까?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사 우리가 하나이듯이 성부, 성자와 성령이 하나이듯이 저들도 교회도 하나가 되게 한다. 웬 교파는 그렇게 많습니다. 그거 다 보면 순수한 면에서 갈라진 게 아니에요. 대부분 교권 때문에 갈라진 거예요. 감투 때문에 갈라져. 이 교회가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이게 얼마나 편가르지 않고 본문 1절 보세요. 바나바 그 예루살렘 출신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파송된 사람 레위인입니다. 제사장 가문입니다. 그죠? 이 바나바라는 이름이 원체는 권위자라는 뜻이죠. 그건 어도리티 권위자가 그런 권위가 아니라 위로하는 자입니다. 남을 위로하고 세워주고 이걸 덕이라고 해요. 저 사람 덕이 없어. 말에 덕이 없어. 이 덕 없다는 말이 무슨 얘기인가? 말에 덕이 없다는 말은 저 사람 말을 들어보면은 괜히 미운 마음이 생겨. 이게 덕이 없는 거거든요. 말에 꼭 똑같은 옳은 말인데도 뭐냐면 굿워드가 아니에요. 좋은 말이 아니에요. 바른 말이에요. 바른 말. 바른 말을 더 골라서 해야 돼요. 교회에서. 마음에서 듣는 사람이 마음이 상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에 덕이 있어요. 교회는 다 말 많은 공동체니까 이 덕을 지요. 그 다음에 뭐예요? 이게 시므온 같은 사람, 미겔이라고 하는 사람, 검다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이거 아마 분명히 알렉산드리아나 북아프리카에서 아마 이주해 온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안디옥은 원래 국제교회입니다. 안디옥은 원래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한국 근처입니다. 한국 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 같이 그 당시에 로마영에서 3대 도시가 있는데 근데 로마가 제일 큰 도시고 그 다음에 북아프리카의 알렉산드리아입니다. 그 다음에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 그 다음에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네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당시에 분봉왕이지만 왕의 똑같은 젖을 알고 사실 유머를 함께하고 했다는 것은 굉장한 신분사고 높은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신분이 높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마나의 귀족 출신입니다. 그 다음에 바울 보세요. 바울은 기독교의 폼을 놓은 사람. 오래간만에 설교하니까 좀 길어질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신분의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교회는 다양한 신분의 사람들이 모여도 높고 낮은 사람, 은사도 가지가지, 그죠? 형편도 가지가지.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 돼요. 스피릿이 하나니까 내 안에 있는 성령이 하나니까. 근데 세계에 보세요. 어느 나라가 연예인 교회가 있나, 체육인 교회가 있고 그러잖아요. 연예인만 모이다 아니에요. 연예인 모이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게 그게 교회입니다. 가슴이 뜨겁고 열정이 있는 젊음이 넘치는 그러한 젊은이도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는 인생의 경험을 많이 가서 노하우를 갖추고 있는 어르신도 모여야 돼요. 연합 아니라 혼합이 되서는 안 돼요. 혼합이 되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가치관이 같고 같은 세계관을 가지고 같은 인생의 목적을 같이 하면서 통행하는. 근데 한국 교회가 요새 이제 문제문과 하니까 우리 교단에도 3분의 1 가까이가 개척 교회들도 3분의 1 가까이가 미자립 교회일 뿐만 아니고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주일학교가 없어요. 이게 한국 교회의 미래 아닙니다.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는 보세요. 선교하는 교회였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목사가 선교 마인드가 있어요. 선교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요. 그렇죠? 예루살렘 교회가 못한 것을 이 선교를 누가 합니까? 안디옥 교회.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가장 훈련된 바울과 바나바 같은 그런 유능한 하나님의 사람을 파송한 교회. 이 바로 안디옥 교회. 공식적으로 안수를 해서 2절 보세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선교사로 파송했다고 되어 있어요.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바울을 선정해 선교사로 파송했다는 얘기는 아까도 지금 말씀드렸지만 능력 있는 자를 우선 먼저 내보면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가슴이 뜨거운 사람이 가야 돼요. 그래야 이방인 말도 언어도 통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가슴에 품고서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는 뭐예요? 기도하는 교회가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교회. 3절 말씀 보세요. 이에 금식하여 기도하고 두 사람을 안수했다. 선교사를 파송할 때 교회가 금식했다. 현대교회에서는 들어보지 못하죠. 아마 아이들 수능, 대인 수능을 볼 때 금식도 할 수 있고 철야도 할 수 있지만 그런 건 가끔 들어봅니다. 또 개인적으로 어떤 사업이 어려울 때 기도하고 산기도하고 뭐 이렇게 철야하고 하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선교사 파송하면서 공동체가 기도했다는 걸 본인에 들어본 적이 없어요.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안디옥 교회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크리스찬이라는 말이에요.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예수의 제자라는 말이에요. 훈련된 제자라는 말이에요. 예수의 가슴을 품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일컬음을 최초로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부터 받은 별명입니다. 저 사람들은 크리스찬들이야. 저 사람들은 예수에 미친 사람들이야. 그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 한 명을 파송하려면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지 몰라요. 우선 담임 목사가 가슴에 이 선교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야 돼요. 마인드가 있어요. 그 다음에 훈련된 인적 자원이 필요하잖아요. 그것만 가지고 됩니까? 물적 자원이 돼요. 한 사람이 동남아에 제가 해외 선교를 책임지고 있었는데도 확인해 보니까 동남아에도 최소한 300만, 월 300만 이상을 보내줘야 선교를 합니다. 육적, 여자분들 물적 자원이 필요하고 헌신이 필요하고. 근데 안디옥 교회는 바로 이와 같은 일꾼을 파송하는 선교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성길교회는 이렇게 성장되길 바랍니다. 건강한 교회. 욕심 부리지 말고 목사가 깨끗하게. 아까 재정적인 전 평생에 돈 문제 때문에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목사가 물질에 깨끗하면 그 사람은 깨끗한 사람. 경제사회에서. 그래서 제가 후배들한테 꼭 S, 3G를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3G가 뭐냐? 첫째는 공을도 조심해야 돼. 물질에 깨끗해야 돼. 투명해야 합니다. 공개적이어야 합니다. 그건 아까도 말씀드린 돈 쌓아놓으면 안 됩니다. 고여있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는 그걸 이성 조심하라. 이성 조심하라. 그 다음에 글로리, 영광 조심하라. 뭐 장차례 한번 하려고 장로 같은 노래장 하려고 그게 무태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종입니다. 서벤트의식이 필요합니다. 섬기는 겁니다. 이름을 처음 할 때 이름이 뭐냐고 내가 아들한테 물었더니 섬길교회야. 처음에는 되게 촌스러운 것 같았어. 무슨 용어 섞고 뭐 비전 조금 이때 젊은
세대인데 섬길 교회. 근데 처음에는 섬길 잘못 듣고 섬김인 줄 알았어. 이 섬길 교회. 법덕 생각은 여기는 섬이지. 섬이 바로 복음의 길. 그렇죠?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거든요. 여기도 교회 순수한 복음적인 교회. 그런 의미에서부터 제가 멋있다. 네. 이름대로 섬기는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는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십시오. 네. 저는 언제든지 제 삶을 통해서 어디 가든지 말석에 앉는 걸 좋아합니다. 대접받는 걸 불편합니다. 오히려 그게 내가 대접하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지 편합니다. 말하고 싶은 것은 성결교회는 정말 교회는 순수한 사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 가슴 옆으로 모이는 사람, 작은 예수들이 모이는 공동체, 서로 섬기려고 서로 희생하는 공동체, 이게 바로 성결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외에 어떤 것도 하나님 자리를 찬탈하지 않도록 바로 이 섬길 교회는 서로 섬기고 서로 좋은 힘을 알고 살아가는 그런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와 같이 그런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